반복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 표현에 의하면 늘 드릴 번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그런 뜻입니다. 즉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40절과 41절 보면은 아침 내용과 저녁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라.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상번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번제 뭐를 하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밀가루와 감람나무 그 기름이죠. 찌은 기름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갖다 붓는 전제.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16절 보니까 예를 들면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번제, 소제, 전제는 이렇게 세트로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내용이 뭐죠? 아침에 그 양 한 마리 잡는 거.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라 그랬으니까 2.2리터. 페트병 하나 정도, 그 정도를 그 기름에 범벅해서 드리라. 그 다음에 흰이라는 거는 뭐냐면 3.66리터입니다. 뭐 기억 못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 흰이니까 0.9리터. 이렇게 기름 넣고 또 포도주도 똑같은 양을 갖다 부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전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드링크 오퍼링이거든요. 액체를 갖다 붓는 거. 옛날에는 관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라스트 원 드랍,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전제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헌신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전제로 드린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바친다. 그래서 액체로 드리는 제사, 그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패키지 3개가 있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고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래서 상번제 내용입니다. 오늘 상번제 의미가 뭔지 첫 번째 살필 내용이고, 두 번째 상번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크게 2가지 내용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상번제의 의미인데, 상번제라는 얘기를 쭉 읽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때문에 죽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뭐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었다. 오늘도 이 상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시하십시오.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끝이라 그러면은 구원은 미완성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번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 44장을 보면은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자기 자신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강등당합니다. 원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잖아요. 근데 강등당해서 그 기도원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그 르비딤 사람들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등당한 거죠. 근데 강등당하는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높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지금 내 시기가 인생의 강등 시기냐, 바닥에 떨어진 시기냐,
예, 그때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거기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강등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길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뭐라 해요? 사람의 모양이 됐다. 사람으로 낮아졌죠. 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낮아질 수가 없죠. 강등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때 얘 뭐라고 나와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강등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와 함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붙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등된 인생이 붙들어야 게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번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계속의 수치와 강등 아닙니까? 그죠?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낙오되는 것 같이 보이고 막히는 것 같이 보이고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병들었고 늙어는 가고 힘은 없고 강등 아니에요? 근데 상번제 예수님께 번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실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번제 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도 끝났 줄 알았잖아요. 아니지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살아남이 있고 예수 안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와 함께 같이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제와 전제. 소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기름 섞어가지고 뭐가 생각나요? 떡이죠, 떡. 밀가루에 기름 섞은 게 떡 아니에요, 떡. 그리고 포도주는 뭐죠? 잔이죠. 최후의 만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버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떡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다음에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다음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념하라.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기억하라. remember.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다음 뭐예요?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라. 그러니까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의 의미는 뭐예요? 번제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기억하라. 전하고 전하라. 이 메시지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이러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죠.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번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전하고 전하라. 그게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전하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날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게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의 의미입니다. 의미 파악은 됐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이 뭐냐? 신앙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반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의 힘을 붙들라. 이걸 계속해서 행하는 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적용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들겠죠. 저는 이런 거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계산인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1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침 저녁이니까 양을 730마리 잡아야 돼. 엄청나죠. 밀가루 조금씩 하는 것 같이 보이죠. 1.6톤 깔려 죽어요. 기름 668리터. 그다음 포도주 이마트에 파는 거 양을 보니까 890병.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걸 태운다고요? 이걸 갖다 붓는다고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론유다가 그랬잖아요. 왜 낭비하냐고. 이게 낭비 같지 않습니까? 과도하지 않습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소재와 전제 메시지를 본다 그러면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손해 본 만큼 기억합니다. 드린 만큼 기억합니다. 지불한 만큼 기억합니다. 드리면 마음이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종의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된 예배는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고 반복된 예배는 우리를 하여금 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또 좀 깊이 들어가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복의 힘은 변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야만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편지를 3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아니라 상편지네. 매일같이 보내는 편지. 365 곱하기 3 하면 1095죠. 암산으로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1095거든요. 그러니까 1100통 정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보내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드디어 3년 되고 난 다음에 결혼했답니다. 그 여자. 누구하고? 우편 배달부하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하고. 괜히 그냥 노력해가지고 편지만 썼지 실제로는 전달해준 남자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여자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고민하는 여자분이 있잖아요. 위로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더 커요. 너 왜 그러니? 힘들지 않니? 매일같이 위로해주면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번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툴이죠, 일종의. 하나님 날마다 만나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만나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맡기게 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헤매지 않고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쓰러졌다가 일어서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원래 해석하고 뭐 똑같은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만나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생명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반복입니다. 우리 반복해서 숨 쉬잖아요. 반복해서 자잖아요. 반복해서 먹고 반복해서 물 마시고 생명에 관한 거는 반복 아닌 게 없죠. 여러분 뭐 오늘 물 마시고 한 달 있다 마시고 그런 사람 없죠. 생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 아니에요. 생명인데 반복을 안 한다는 것은 그 특이한 겁니다. 숨 맨날 쉬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며. 근데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숨 쉰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공부 교재 내용이 열왕기상 14장이거든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일대기 얘기입니다. 요약한 건데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 일대기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열왕기상 14장 시작할 때가 21절이고 끝이는 마지막이 31절이거든요. 그 11절인데 시작할 때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다. 21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래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다. 이거 왜 강조하죠?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어떤 존재냐? 반복을 가르치는 존재예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태어났을 때 반복을 가르쳐줘요. 반복. 또 다른 말 습관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데 왜 실패했느냐?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엄마. 그의 엄마가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꼴이었어. 그런 얘기죠. 오늘 579장 찬송했죠. 거기 3절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저도 고난 중에 이거 찬송 많이 불렀었는데 홀로 누워 괴로울 때 그럴 때 있죠. 헤매다가 지칠 때 그럴 때 있죠. 정말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옛날 버전이 더 좋았어. 귀에 쟁쟁합니다. 귀에 쟁쟁이 낫지 않나? 나 지금도 노래 부를 때마다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다가 살아옵니다. 이게 달라져요. 왜 찬송가 가사는 맨날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쟁쟁합니다.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어머니가 그랬대요. 반석에서 샘물 나고 너 메말랐니? 인생이 반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 너 황무지니?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리. 그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기억했던 아들은 딸은 넘어지지 않겠죠.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번 금요 차례 때도 이재호 집사님하고 이은미 집사님 그 가족이 애 데리고 나오거든요. 예솔이하고 솔립이. 근데 애들이 차례 때 이렇게 늘어져서 가더라고. 엄마한테 늘어지고 아빠한테 늘어지고 참 엄마 아빠 힘들겠다. 애가 그냥 축 늘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데리고 나오라고 권면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두 아이가 차례기도 때도 내가 깨 있는 거 못 봤어. 계속 자고 있어. 갈 때도 자고 있고. 근데도 데리고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차례기도 기억이 나는 거라고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도 괜찮습니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서대문구입니다. 충정로 3가 7에서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거기서 오랫동안 자랐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그때 그 지금 독립문 밑에 있는 거기 감리교 신학교 있는데 그쪽에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교회가 있었거든. 천막으로 지어진 데고 가만히 깔고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예요. 저 거기 갔던 기억 나요. 어머니가 저 데리고 갔다고. 제가 했던 게 뭐냐. 잠만 잤어요.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 심지어 목사님도 기억이 안 나. 나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들었어. 잠만 잤어. 잠만. 그런데도 그때 그 기도했던 거 예배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난다니까.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오로지 분위기 그때 그 자던 기억 그거에 바로 그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반복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철학에도 제가 철학에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철학에도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철학에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살던 시대니까 이 따만한 주전자도 항상 찌그러져 있어. 왜 찌그러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커다란 주전자가 있는데 누가 발로 찾는가 봐. 내가 교회에 있는 주전자 가운데 온전한 주전자를 못 봐서 새 걸 사도 며칠 지나면 다 찌그러져 있어. 거기다가요, 이게 달달이 커피죠. 커피 믹스 같은 거. 뭐 하여튼 설탕 엄청 집어넣은 것 같아. 그게 설탕물인지 커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해다가 지금은 종이컵, 일회용 컵을 주잖아요. 그때는 일회용 컵도 없어서 다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 이게 붙어 있어. 막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혀 대봐도 달고 그래. 뭐 하여튼 그런 컵이었거든요. 그런 컵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 마시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딴 거 빵도 안 줬고 그때는 그러고 살았거든. 근데 그거 나눠주던 누나가 계셨어요. 누나가 하셨는데 이분이 좀 아팠는지 하루는 저한테 기회가 왔어. 그래서 제가 주전자 들고 전 교인들을 다 커피를 나눠주는데 날아갈 기분이었어요. 내가 성도를 다 먹여 살리는 느낌이었고 너무 기뻐서 야, 이 맛에 하는구나. 그 다음 주에 또 건재하게 또 그 누나가 오셔가지고 제 걸 뺏어가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기억이 남냐 하면은 커피 믹스 있죠. 그 설탕 좀 탄 믹스된 그 커피 향을 맡으면 철야기도가 생각이 나.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기도해야 될 것 같았고 철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교회 냄새가 납니까? 교회 냄새가 있는가 봐.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교회 냄새가 그리워서 나왔대. 교회 냄새가 있는가 봐. 그죠? 그거예요. 냄새가 그를 오게 만들고 찬송 소리가 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너무 열심히 청소하는데 청소 좀 그만해야 돼. 근데 냄새가 좀 나지. 교회 냄새가 진하게 나면 그 냄새를 못 잊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복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의지가 대단하니까 나는 주를 섬길 거야. 나는 의지 안 믿어요. 그건 자기의 의지니까. 근데 반복은 믿어요. 의지는 없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의지에 맡기겠다 안 하시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뭘? 반복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반복의 힘이 변화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뭐 근심 걱정하면 우울증 빠져요. 여러분 반복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번제 드리고 소제 전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기억하고 전하고 이거 반복하라는 거예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러면 그것이 너를 만들 것이다.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그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겸손, C.S. 루이스의 이제 겸손에 관한 정의인데 겸손 정의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겸손 그러면 나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거래. 참 미트가 있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어떤 사람은 맨날 뭐 말만 하면 날 무시했다, 상처 입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리고 뭘 말만 들어도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자꾸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지. 그러니까 무시당했다 그러고 수치스럽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겸손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거래요. 덜 하는 거. 그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덜 하는 거 노력하면 되나요? 나는 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게 NIBC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lives in me.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갈라디아 2장 10절. 노력으로 됩니까 이거? 잘 보면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하면요. 해보셨나요? 내가 사라져요. 나를 잊게 된다고. 그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내가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맨날 떨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몰입한다 그러죠. 그죠?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노래하는 거야. 천상의 노래예요. 그죠? 천상의 노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려야 된다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 안 됩니다. 특별히 탁구 같은 거. 엄청난 속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그냥 나를 잊어버려. 내가 탁구를 친다 그러는데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속도로 하는데 갖다 댔더니 들어가고 갖다 댔더니 들어가고. 네가 했냐 그러면 내가 안 했대. 누가 했냐 그러면 나도 몰라. 손이 한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반복하면. 반복하면 반사신경이라고 그러죠. 그냥 반사신경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뭐예요? 반복의 힘이라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나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뭐냐?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몇 번 듣고 이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월등하게 나를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이 나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작사자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있죠. 맹인입니다. 맹인. 유명하잖아요. 뭐 찬송가 엄청 많이 작사했는데
그중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중에 3절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도 참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I am lost in his love.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잃어버렸대요. I am lost in his love. 나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예배했더니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확 밀어닥치니까 I'm lost.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박자에 맞춰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또 멋진 표현이죠. 내가 볼 때 한글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래의 뜻은 뭐예요? 반복은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NIBC,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 주어가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기도한다. 근데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로 man of 뭐뭐가 돼.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극받아가지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탁구 칠 때 그냥 팔이 나가듯이 그냥 문제 생기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똑같은 거죠. 내가 성질이 안 좋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은 man of 온유가 된다고. 온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의 사람이. 반복은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만 온전하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번제의 뜻이 뭐예요? 반복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man of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뭐예요? man of 백성 아니에요. 그죠? 백성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이 길 꼭 잊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이 나오잖아요. 뭐 한쪽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과 지옥 갈 백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뭐 6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 말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기도 안 했고 뭐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영접도 안 했고 뭐 헐벗을 때 이렇게 6가지 쭉 나와요. 안 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펄펄 뛰면서 내가 언제 안 했냐고, 주님한테 언제 안 했냐고. 그래요. 반대로 의인들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줬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그거 했어요? 언제?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무슨 얘기죠? 했잖아요. 근데 안 했대. 왜 그렇죠? I am lost in his love. 반복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라고. 의식한 게 아니에요. I am lost예요. 나를 잊어버렸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졌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고. 언제 가능하죠? 상번제가 있는 인생.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은 오히려 하여금 나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습니다. 그럼 우리 삶 자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